오늘 시간에는 사도행전 강의 73번째 시간으로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대체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떤 교회에 있는가 사도행전만 만나보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는 성경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다, 어떤 교회에 있는가라는 것에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보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제 그 제 3자의 입장이고, 특별히 누가는 데살로니가에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데살로니가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걸 전했는지 들어서 알았겠죠. 들어서 물어봤든지 나중에 들어서 안 것이고,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는 이 성경책이 남아 있는 거죠. 정말 좋아요. 빌립보 교회에도 빌립보서가 남아 있어서 참 좋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곧바로 썼지만 좌우지간 전후서가 남아 있는데요. 우리가 일정을 보게 되면 이 드로아, 무시아의 아시아 위쪽, 에베소 쪽 위쪽에 올라가면 무시아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그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자주장사, 그 다음에 점치는 여종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므로 붙들려 갔다가 감옥에서 그냥 얻어 터지고 이렇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살아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 얘기에서 결국에 좀 제발 좀 나가달라, 이렇게 영예스럽게 탈출을 하게 됩니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암비볼리아,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에 왔어요. 데살로니가에 왔다가 베레아를 거쳐 아테네, 아덴을 거쳐 고린도에 가는데, 고린도에서 편지를 쓴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쓴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고, 어떤 형편에 처해 있었고, 어떤 상태에서 복음을 받았으며, 그들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아덴에 있을 때에 디모데를 바울이 파송을 합니다. 파송을 해가지고 데살로니가 가봐라. 우리가 복음을 3주 동안밖에, 새 안식일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이 제대로 있는가 한번 가봐라. 그리고 디모데를 보냅니다. 바울이 직접 가고 싶었으나 두 번이나 사탄이 막았다고 데살로니가전서에 얘기를 해요. 이렇게 가기를 원했지만 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갔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야손과 그의 몇몇 형제들이 보석금을 받고 풀려났잖아요. 다시 붙잡혀 가는 거예요. 그것을 그 조건을 걸고 이렇게 보석금을 내줬기 때문에 다시 와서 복음을 전했다가는 그 형제들이 위험에 처하니까 가고 싶었으나 가지 못했던 그 사실을 이제 데살로니가전서에 쓰면서,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데살로니가전서에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그 믿음이 앞에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십니다만은 이 마게도니아, 저 노란색 왼쪽에 보면 노란색 마게도니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약간 초록색의 아가야라는 곳이 있거든요. 마게도니아 주와 아가야 주에 너희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가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겁니다. 3주 동안밖에 신앙을 교육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3주 이상은 더 있었어요. 왜냐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있었고, 빌립보 교회에서 2번이나 돈을 보내왔다는 것이죠. 160여 떨어진 거기서 보냈다는 것이니까 3주 안에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더 많이 있었어요. 밤낮으로 일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에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 났을까요? 자, 데살로니가전서를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그래서 이 시간에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어떤 복음을 전해 주었고 또한 그들은 어떤 자세로 복음을 받아들였으며 그 믿음을 키웠는가, 그리고 그들은 대체 어떠한 또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가,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의 편지를 보냈는가라는 것을 한번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하여 살펴보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1장입니다. 1장. 자, 6절부터 보는데요. 8절까지 말씀 우선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막 붙들려 가고 그랬잖아요. 바울과 실라 때문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 주와 아가야 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얼마나 믿음이 이들이 좋고 신실했으면 그 위에는 더 더 나와요. 자, 3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을 또 봅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다 있었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세 가지가 있었던, 참 그 새 안식일밖에 3주 동안밖에 말씀을 듣지 못했는데도 이 믿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3주 때 얼마나 말씀을 잘 증언했냐면은 오늘 사도행전 17장 말씀 거기 펴놓고요. 다시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구약 성경을 갖다가, 구약 성경 2절 보니까 성경 기록,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후서를 보면 재림까지 다 얘기를 해준 거예요. 다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분이 바로 하늘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사도행전 17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왕이 있다라는 것, 만왕의 왕을 재림하신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해준 거예요. 다 데살로니가전서 다시 들어와서, 그래서 그들에게 어떠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을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막 얻어 터지고 감옥에 갇히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어요. 그리고 9절 말씀, 2장 9절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을 너희가 다 기억할 건데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에 관하여 1장 9절에서 10절까지 또 나와 있습니다. 1장 9절 10절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그 환난 가운데 들어간 거죠.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 것을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 디모데에게 갔다 오라 했더니 그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보니까 첫째, 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하여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본이 된 그런 신앙이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9절의 말씀을 보니까 기꺼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참신이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 전 세계 가운데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더 이상 제사 안 지내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더 이상의 절간에 안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지, 여기도 섬기고 여기도 섬기는 것이 괜찮다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하나의 신을 섬기면 그렇잖아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불교 집안인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서 두 신을 섬기겠느냐. 양당간에 결정해서 우리는 예수 믿기로 했다. 할렐루야.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1000년 이상을 이 불교를 숭배한 나라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유교 500년 이상도 섬겨왔는데 우리 조상제사 두 신을 섬기면 안 되니 오늘부터 예수 신을 믿기로 했다. 할렐루야. 제사를 이제 끝이기로 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을 받은 건데 대사님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다른 신은 일절 섬기지 않는다. 할렐루야. 죽었으면 죽었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정말 본이 된 그런 교회 있는데 어떤 게 있냐. 첫째 딱 정리하니까 과감히 우상 숭배를 그치고 하나님만을 딱 섬기기로 결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10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분은 다시 오신다. 왕으로 만왕양 만주의 주로서 다시 오신다. 하늘로부터 다시 오신다라는 그 재림 신앙을 갖게 되었다. 여러분 신앙 중에 제일 멋진 신앙이 재림 신앙이에요. 사실 맨날 안식일 계열이 뭐 재림 얘기하고 뭐 14만 4천 명 신천지가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재림 신앙을 빼앗기고 요한계시록 막 강해하고 막 그러는데 저희처럼 요한계시록 많이 한 교회는 아마 없을 정도로 많이 저는 합니다만은 대부분 교회는 요한계시록 강해 안 하거든요. 재림 얘기 안 해요. 재림 얘기하면 이단 된다고 안 해요. 무서워서도 못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재림 신앙이 분명해야 모든 신앙이 바로 잡아집니다. 우리가 장차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주님 앞에 설 것이고 그 신분이 영원토록 지속될 그 신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믿음의 본이 되었던 신앙의 핵심은 재림신앙이에요. 재림신앙.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각 장의 끄트머리마다 재림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1장 2장 3장 5장에 다 재림 나와요. 재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림신앙을 바르게 해서 만왕양 만주의 주와 더불어서 우리는 왕노를 하리라라는 정확한 재림신앙. 할렐루야. 이 재림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또한 칭찬할 만한 신앙이 뭐였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2장 넘어갑니다. 2장 13절 우상을 버리는 신앙, 그 다음에 재림신앙, 예수님을 그때 우리의 모든 것이 환난받는 지금 것을 다 갚아주신다. 재림신앙.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을 간절히 받는 신앙. 자 2장 3절 13절 2장 13절을 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저걸 사람의 말로 안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그냥 뭐 좋은 강연한다 이게 아니라 저건 생명의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 사모함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근데요 제가 과거에 알아요. 사람들 중에 많은 수가 졸고 자빠졌지는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졸아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방송실에 제가 있어봐서 알아요. 방송실에 여러 카메라를 작동해 가지고 성도 하나하나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카메라가 쫙 이렇게 준비가 돼 있거든요. 제가 방송실에 있었거든요. 말씀을 얼마나 제가 주의 있게 들었겠어요. 방송실에 있으면서 주의 있게 듣지만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다 보거든요. 졸고 자빠진 게 아니에요. 저거에 자빠지가 또 나옵니다. 자빠지진 않아요. 졸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보면은
겨울 되면 따뜻한 히터가 나오잖아요. 여름에는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잖아요. 네, 얼마나 편합니까? 누가 건들도 않고. 네, 얼마나 좋아. 네. 그런데 말씀을 사모함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사모함이 없으면. 네, 그래서요. 저도 이렇게 쫙 봅니다만은, 항상 봅니다만은 누가 졸고 있는가 다 봐요. 다 보고 있어요. 얘기는 안 하죠, 제가. 누가 졸았다 얘기는 않지만 다 보고 있어요. 아, 말씀을 사모하는 당신은 천국 갈 거다. 딱 저는 이렇게 딱 보면서 이렇게 짐작을 해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힘들어요. 말씀을 이렇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이런 신앙. 세 번째는 환난 가운데에서도 신앙의 지조를 지켰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후서로 가봅시다. 환난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부터 읽어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 너는 왜 그 바울과 실라가 그 가르쳐준 우리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안 섬기고 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느냐라고 박해했다는 거 아닙니까?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그때 잘 인내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러면서 6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주 예수님이 오실 때에 두 종류의 거룩한 자들과 함께 오는데 천사들의 한 무리와 이미 천국 가 있는 성도들의 한 무리가 같이 온다고 요한계시록 19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오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형벌할 것인데,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날에 그분이 강림하사 그분의 성도들에게는 영광을 받으시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너희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야, 진짜였는 모양이구나, 이게 진짜였구나, 놀랍게 여기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인내하고 믿는 그런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핍박을 받잖아요. 너는 그렇게 열정으로 믿냐, 그렇게 회개를 열심히 하냐, 이미 우리는 예수 믿을 때 다 용서받았는데 뭔 회개를 그렇게 열심히 하냐, 회개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안 해보세요. 저주가 떠나나. 우리는 용서는 받았으나 이 땅에서 우리 조상들이 1, 2, 3, 4대의 우상을 숭배해서 그걸로 말미암아 받아들인 영들이 다른 데로 안 가고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따라 3, 4대까지 그 죄를 묻기 때문에 그게 들어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천국은 갑니다. 잘하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간다고 해서 저주가 떠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할 때 저주가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믿고 회개함으로 최초의 그 회심의 회개로 천국 가는 거지만, 그러나 이 신앙을 계속 악한 영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속에 있어서 방해를 한다, 그 말이에요. 신앙 방해의 영이 있어서 이 교회 오면 졸게 하고 못 듣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해서 깨끗해야 이게 다 이렇게 믿어지는 것이고, 하늘이 그냥 천국이 사모되고, 오늘도 목사님께서 천국에 어떤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나 궁금하고, 할렐루야, 간절한 기대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이스라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간절함의 신앙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그들에게 부족했던 것, 또 디모데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었어요. 몇 가지가, 적어도 서너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첫째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십시다. 첫째는 3절부터 6, 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 중요합니다.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생욕을 따르지 말고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여기에 보니까요, 그들이 우상 숭배를 그쳤다 했잖아요.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로 결정했다 했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그들이 과거에 우상을 숭배할 때 그 신전을 가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창기와 더불어 음행을 저지르는 것을 당연시해 왔어요. 그런데 우상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바울로부터 들어가지고 우상을 버렸지만 음행의 습관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행을 별로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몸을 더럽히게 된 음행하는 자는 거룩하지 못하고 이 거룩함이 있어가지고는, 아니 거룩함이 없어서는 주를 보지 못한다. 나중에 재림할 때. 그래서 너희들이 첫째 음란을 버려라. 이 음란, 영적인 우상숭배만 버린 게 아니라 육적인 우상숭배까지도 너희 몸도 깨끗하게 해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그래서 우상숭배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그것은 음행의 죄악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잘못된 재림신앙의 영역이 있었던 거예요. 잘못된 재림신앙이 뭐냐면 임박한 재림론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곧 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곧 온다 얘기해도 수많은 사람이 곧 온다 얘기했지만 안 오셨잖아요. 물론 우리 시대에 곧 오리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곧이라는 것은 오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하루를 연기하면 천년이 연기되는 것이고 우리의 세대에 그 다음 세대 또 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지금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거 분명한데, 어쨌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왜? 주님이 오신다는데 무슨 세상에 일할 것이 어디 있어? 그냥 적당히 먹다가 주님 나라 가지. 이렇게 잘못된 재림신앙, 옛날 다미성교회 같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4장, 데살로니가서 4장 11절 1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오신다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있는 거 먹고 그냥 살다가 주님 맞이하겠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날까지 열심히 일하십시오. 내일 주님이 오신다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 심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것은 주님이 결정하지 우리가 소망한다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단지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후서를 봅시다. 데살로니가후서도 그래요. 10절 12절까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서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며 자기의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까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라 해서 목숨이 끊어지면 그날 가더라도 항상 일하는 것은, 그런데 잘못된 재림신앙이죠. 어떻게 해요? 임박한 재림을 생각해서 일하지 않는 거예요. 일하지 않으면 누가 대신 일해야 되잖아요. 먹어야 되니까. 그냥 남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는 일하지 않은 주님 재림신앙 좋다고 하지만 남을 괴롭히는 거잖아요. 가족을 괴롭히는 거잖아요. 책임을 져야지. 자신의 삶에 자기 아내 책임을 져야지. 자기 식구의 책임을 져야지.
책임을 안 지려고 재림신앙이다. 남들이 어떻게 하는데? 남들이 마누라가 돈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가정을 책임져야지. 그래서 자기 열심히 일하라. 우리도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잘못된 부활신앙이었는데요. 잘못된 부활신앙으로 걱정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재림신앙의 한마디 더. 대선전서 5장을 넘어가게 되면 1절부터 보게 되면 재림신앙이 나오는데 때와 시기에 관하여 그들이 막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럼 뭡니까? 지금 온다 해가지고 그냥 일을 안 하고 작파한 거죠. 그래서 잘못되었다. 주님은 도둑같이 오신다. 그 다음에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할 그때 임신한 여자의 해상의 고통이 이름같이 올 것이다.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이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악한 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영으로나 편지로나 무엇으로 받다 흔들지 마라.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적 그리스도로 나타나서 그를 따라가는 일이 있기 전까지는 주님의 재림 없다. 정확히 못을 박아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재림신앙에 대해서 교정을 해줬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잘못된 부활신앙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자는 자들, 죽은 자들에 관한 신앙을 잘못 가지고 있었는데 뭐냐면은 주님이 오신다는데 자기들 중에서 죽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어버리면 우리는 부활도 못하고 그냥 흙으로 묻혀지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미 천국에 들어간 자들을 데리고 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순서가 그 자는 자들, 그때 죽은 자들은 그때 부활할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은 그때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줌으로 우리가 죽는다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왕노를 하고 올 자도 있을 것이고 이게 천년왕국이죠. 뿐만 아니라 그때 죽은 자들은 그때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는 호련히 변화되어서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므로 죽는다 해서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평안하고 안식이다 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데살로니가서 5장인데요. 5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들 가운데 예언을 멸시하고 성령의 은사들을 소멸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잘 믿도록 선물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교는 엄청 많이 줬는데 데살로니가도 선물을 줬는데 그것을 고린도교는 너무 좋아한 게 문제였고 너무 귀하게 봐서 방언을 최고로 여기고 막 그랬던 게 문제였고 여기서는 거꾸로예요. 그런 것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에이 쓸데없는 자가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 준 거니까 이것은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택하고 예언을 경멸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잘못된 은사 이해를 바로 잡아주는 것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게 되면 그 처음부터 끝까지 뭐냐 그들은 바울의 말을 바울이 또 사실은 데살로니가전서 그때만 해도 주님이 자신의 세대에 올 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그래서 곧 주님이 오십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세대에 오지 않았어요. 왜 그걸 알 수가 있냐면 주님이 오실 때 자기가 그 오실 때 부활될 것을 고린도전서 15장과 데살로니가서 4장에 얘기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라고 얘기하므로 직접 그 재림 때에 자기가 참여할 걸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랬어요. 저도 맨날 우리 때 온다고 그러잖아요. 바울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바울하고 똑같지만 저는 이제는 주님 오시니까 흰 소복이 아니네. 흰 옷 입고 12시에 기다리자. 택도 없는 이야기. 그때 다미성기 제가 알아요. 흰 옷 입고 12시에 온대요. 1992년 10월 28일 날 우리가
예상한 시간에 절대 안 옵니다. 주님의 시간에 오는 거지 우리가 오는 거야. 우리는 다만 주님의 재림을 바란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환난 받는 우리에게 은혜로 갚으시는 날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소망한다는 의미고 그날을 바란다는 의미지, 때려치고 세상 때려치고 그냥 그 재림만 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라, 이걸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박한 재림을 가지고 있지만 잘못된 거, 일도 하지 않고 책임지도 아니하는 이것은 잘못됐다는 걸 분명히 정리하고, 그리고 잘못된 우상 숭배의 잔재들, 음란을 버리게 되고, 그리고 죽은 자들은 바로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신앙을 갖게 되므로 우리들도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늘 노력하고, 우리의 믿음의 그 간절한 사모함, 재림도 그렇게 사모한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모함이 결국에 본이 되어서 우리의 가족들, 주변의 사람들 다 전도해서 함께 천국으로 가는 복된 신앙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이 재림신앙인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날을 기대합니다. 이 땅에서 것만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될 수 있사오니, 우리는 부활이 있고 재림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행복합니다. 주여, 이 땅에서 세상에서 마귀는 세상 것을 바라보고 이걸 믿고 이것을 의지하고 이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라, 내가 이것을 줄 테니까 나를 섬기라, 나에게 경배하라. 하지만 우리는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들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갚아준다는 사실을 알고 그 주님을 향하여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환난을 이겨내며 그날을 바라보며 충성해서 주님한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